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39분이고 저희 집에서 열왕기하 세 번째 시간 녹음을 갔는데요. 고백할 것은 어젯밤에 약 1시간 분량으로 열왕기하 11장 10에서부터 13장까지 14장까지요. 14장이 아니네요. 16장까지를 녹음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간에 약간 언급한 부분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특정이 돼버린. 그래서 일부만 수정을 할까 했는데 더하여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참 이 구약에서 굉장히 좀 쉽게 우리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성경에 명백히 써져 있는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제가 여기서 또 흥분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또 강의를 하면서 또 여기 슬쩍슬쩍 뛰어넘더라고요. 아유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열왕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신칭의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신칭의에 관한 기준이요, 로마서 4장 갖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들으세요. 제 솔직한 말은 제 로마서 강의를 들으라고요. 로마서 4장이 들어있는 제 로마서 4장 강의를 들으십시오. 근데 오늘 간단히 언급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뭘 믿으니까 의롭다고 했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 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 뭐예요? 믿은 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는데 뭐예요? 네 후손이 이같이 많으니라 하는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어디 있어요? 첫째,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17절, 로마서 4장 17절. 그리고 그가 믿었던 대상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실체가 있는 믿음인데 그냥 믿으니까 뭘 믿어요?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에 대한 순종, 어디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믿음의 믿자도 모르고 끝나요. 이 부분은 독하게 말을 해야죠. 그럼 우리 믿음은 뭐냐고요? 우리한테 나보고, 자 민기 형 전도사고, 네 후손이, 나는 애도 있어요. 근데 딸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가 앞으로 해서 네 아들이 이런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4장 24절요. 우리가 의로 받으실 만한 위함, 이 신칭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며. 그게 맞아요. 그래, 좋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믿음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 내용은 4장 24절에 써졌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됐어요. 첫째,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야 돼요. 뭡니까? 예수 우리 주,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거,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가 아니에요. 본질은 부활이지만 메시아로 오신 것도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핵심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요. 내가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있다 없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면 나의 죄인성을 고백하는 것 더하기,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죽지 않는다. 따라서 천국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객체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뭘 믿어요? 지금 믿기는 뭘 믿어요? 이게
로마서 4장 24절에 이신칭의의 대상을 명백히 써놨는데 이 눈먼 장님들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의의 대상이 달라요. 근데 둘 다 뭐예요? 사실 믿기 힘든 거잖아요. 우리도 부활을 믿기 힘든 거잖아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사라의 태가 다쳤는데 자기가 조상이 되는 게 믿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는 마음을 감찰한 하나님이 이 믿어지는 거는 뭘로밖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사고체계나 우리의 본질이 변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자면 이건 안 믿기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게 선결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을 쓴 겁니다. 제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수님한테. 이제 교수님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신칭의와 더불어서 또 그러면 또 행위와 관련된 야고보서라든지 공동서신에서는 또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 근데 이 바울의 이신칭의를 이렇게 그냥 구체적 내용이 있는 이신칭의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 죄사함으로 예수가 죽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받아 다시 살 것을 죽음이 가짜, 우리가 하는 죽음이 가짜고 천국에 부활할 걸 믿는 우리가 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믿는데 죄 짓는 게 어떡하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빙빙 돌려서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지도 마세요. 있는데 죄를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예. 일시적인 죄가 아닌 시간이 걸려서 짓는 죄는 믿는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뜬구름 같은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죠. 4장 24절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새 생명 돼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도 다 못 박힌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이 24절이지. 어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믿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왜 어제는 또 사실 이 부분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삭제된 녹음에서. 이 교수님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를 해요. 이 답답한 양반들이에요. 그분이 이제 뭘 오해를 해버리냐면 이 성경은 대충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3전서는 제가 강의를 안 했고 나중에 했지만 할 예정이지만 3장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이 엄청나게 해석이 엉망으로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해석합니다.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거부하시면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둔답니다. 뭐요? 복음의 터를 닦았어요. 터는 내가 닦는다는 거예요. 터. 그게 뭡니까? 근데 그 위에다 어떻게 세우는지는 누구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잖아요. 다른 이가 네가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는 너희들이 삼가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 세우라는 겁니다. 이 닦아둔 터는 뭐냐? 11절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라가 아니라 닦아둘 곳이 없으니가 더 맞겠죠. 이 터 이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너희 각자의 이제 공적이 이제 세우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전문 용어로는 성화라고 치자고요. 그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 우리 이제 믿는 자의 길인데
자, 12절에서 누구든지요 금은 보석 나무 풀이나 집으로 이제 터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걸 비유한 겁니다. 그 집 터 위에다 집을 불이 타지 않고 소중한 금이나 은으로 지은 사람과 이렇게 좀 성의 없이 집으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각 사람의 공적이 성화의 어떤 결과물이 심판 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날이 심판날이 그 공적을 밝힙니다. 공적이에요. 공적.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삶을 예수 향기 나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삶이겠죠. 그 공적이. 그래서 그게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하나님의 각각 판단을 합니다. 약간 이걸 보면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천국에 상급이 없다고 봤는데 요 기제를 보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좀 낮은 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요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걸 뭘로 봐버리냐면 죄를 지으면 또 죄에서 온전히 극복 못하면 내가 예수는 믿는데 죄를 좀 지었다면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입니까? 지금 12절의 전제가 뭐예요? 이 터 위에 세우면 즉 예수의 터 위에 공적을 세우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죄 안 짓는 건 당연하고 예수의 향기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진정으로 예수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산 사람과 그 예수를 쫓아가는 삶의 그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즉 온전한 사랑의 삶을 온전히 실천해라. 그런 사람은 이 상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를 받는데요. 해를 받는데요.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이게 잠깐만요.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해를 함이라고 써졌는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제 수업 때문에 제가 미리 살펴볼 수 있어서 고린도전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살펴본 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있거든요. 해라고 하는 건 suffer loss라고 합니다. 이걸 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영어 성경 보니까 더 내가 이제 이 해석에 조금 더 자신이 붙습니다. 그 사람의 공적을 work라고 됐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 나는 삶, 사랑의 삶으로 결과물 만들어낸 것,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한 걸 만들어낸 것이 이제 공적입니다. 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놓쳐버리고 또 이 눈먼 장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적이 별 볼 일이 없어서 불에 타버리면요. He will suffer loss라고 해요. suffer loss는 뭡니까? 손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손실은 뭐예요? 상급, 좋은 상급을 못 받는 손실이죠. 그러나 but he himself will be saved so as through fire.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는데요. 그러나 불을 통한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 해서 구원을 얻는데 뭔가 좀 낮은 수준의 구원도 있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요. 저는 천국의 상급은 제 관념하고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천국의 상급이 그 공적, work라는 동사로 each one's work 이렇게 해서 어떤 예수의 은혜로 새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예수의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갔는지 이 워크에 대해서는 천국에서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완결성을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이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쉽습니다만은 내 의견을 변동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모든 전제는 뭐예요? 12절이 중요하다고요. 이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금은 보석 나무 비록 집이든 풀이든 간에 이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전제로 정죄는 없지만 예수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 공적이 유무에 따라 천국의 상급이 나뉠 것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아요. 아니 15절의 말씀 같습니다. 10절에서 15절. 이것도 제가 어제 밤에 늦게 수업 시간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생각을 해본 거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 오해를 죄 지어도 천국을 간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방금 제가 한 말을 잘 들어보고요. 제발 그 예수 믿는다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허나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하고 같은 실체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구체적인 건 뭐예요? 로마서 4장 방금 제가 언급한 부분 24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플러스해서 예수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으니 예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객체라고요. 이 두 가지가 이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그냥 믿음이 아무 실체 나 너 믿어 이런 제발 좀 장난 좀 그만 치세요, 여러분.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11장 유다의 여왕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아하시아가 죽은 걸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습니다. 아하시아 형제들이 죽었지 아들을 죽인 게 아니었어요. 예후가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누이니까요. 요아스 기준으로는 고모일 겁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을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요아스 한 명이 산 거죠. 아하시아의 후손 중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세바라는 여자와 함께요. 그래서 아달랴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호세바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였다는 이거는 추측성 이야기는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7째 여호야다가요. 이분은 대제사장입니다.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요. 호이 이 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가리 사람은 아마 외지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용병 느낌이 좀 나는데요. 굳이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백부장들 2명이요. 들어가서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요. 솔로몬의 성전이겠죠.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여기서 또 언약을 맺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들과 협의하고를 맞죠. 언약을 맺고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단어를 썼으면 이것들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걸 언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과 약속하되 아니면 그 언약을 맺고란 말도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여호와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언약이란 단어를 왜 여기다 언약으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제가 건방지게 하면 안 되겠죠?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폄하돼서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썼는데 이런 제사장하고 이 백부장 2 녀석하고 하는 걸 언약이란 단어를 쓰니까
순간 저는 화가 좀 난 거예요. 이거는 저 고급 단어를 이런 데다 쓸 건가라고 한 거죠. 잠깐만요. 예, 카버넌트라고 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예.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한 숭고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을 썼나 봅니다. 예, 좋습니다. 명령을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예, 안식일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또 3분의 1은 들어오나 봅니다. 예. 3분의 1은 수르문, 아마 이게 왕궁 근처일 거예요. 예루살렘.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이렇게 있어서요. 왕궁을 이게 주의하고 지킨 다음에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아까 말했죠. 수르문과 이게 호위대 뒤에 있는. 예. 안식일에 들어온 사람 중에 3분의 1이거든요. 들어온 사람 중에 3분의 1, 3분의 1이고 안식일에 또 비번인 사람. 이 두 백부장이 이제 보이네요. 보니까 안식일에 그 성전을 감독하는 그 두 백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오는 백부장 군사들이 있고 안식일에 나가는 그 백부장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나가는 너희 중에 두 대는 성전을 주의하여 지키되, 너희 중에 나가는 두 대는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지금 봐보세요.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들은 그러면 성전에서 들어온인가 봅니다. 그래서 왕궁 쪽에 있으라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나가는, 안식일에 이제 성전으로 나가는 이런 의미네요. 아유, 이제 잠 깨고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할 수만 있다면 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제 느낌에는 글쎄 저는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럴 힘도 없고요. 다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정말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솔직한 제 마음이. 제가 예습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나가지고 지금 재녹음을 하니까 다시 보여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제 성전으로 나가는 너희 중에 두 대는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왕궁과 성전이 다르다고요. 그걸 잘 보라고요.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의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하라고 했습니다. 이날 성전에서 왕 즉위식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왕이라고도 쓰고 어제 공부해 보니까 왕자라고도 써요. 요아스를.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왕자로 쓴 것 같습니다.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와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두 대가 이렇게 안식일을 기준으로 어느 날 안식일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안식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교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2교대, 날짜별로 2교대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홀짝 근무제 같아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지금 이거 지금 창과 방패가 다 뭡니까? 노수로 바뀌었어요. 지금 전번에 다 해먹어 버렸어요. 르호보암 때. 애구방한테 시사기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그렇죠?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이제 드디어 숨겨난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의존도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가 뭔 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 백성을 이르되 보라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이제 왕이 단 위에 섰습니다. 요아스 7살밖에 안 돼요 지금. 규례대로라면 뭐예요? 예, 왕의 즉위를 그 여호와 성전 앞에 단 위에 서는 게 그 왕의 임명 규례인가 봅니다.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 곁에 모셔 섰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뒤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로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이 6년 동안 지가 집권을 하니까 반역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고 후사가 없는 걸 알았던 아달랴는 이 요아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좀 대비를 느슨하게 하다가요 결국 쿠데타를 당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의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자,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에게 이제 여호와의 언약을 맺게 하고요. 아합과 아세라가 아니라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 다음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왕도 이제 여왕 아달랴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요. 성전을 수리 보수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 성전에 내려와 호위병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요시야 왕이 성전에 6년 숨어 있다가 왕궁에 들어왔네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되었네요. 예후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7년째 재직하던 그때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긴 기간 40년을 통치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브엘사바 사람 시비아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율법 위반이죠. 레위기 17장에 따르면요 예배드릴 곳은 한 곳입니다. 성막이었으니까 이때는 뭐겠어요? 성전으로 바뀐 거죠. 솔로몬 그 이외의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안 되는데 관행적으로 이미 가나안 정복 시기 때부터 곳곳에 산당들이 산재했을 것 같아요. 언제 예루살렘까지 가냐? 다리 아프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같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 돼요. 경상북도 정도보다 좀 더 커요. 근데 이게 얍시라고 길쭉하기 때문에 약간 그 길쭉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먼 곳 가령 저쪽 단이나 남쪽 브엘세바에서 오기는 좀 멀 수는 있지만 이 작은 나라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만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제사 여호와를 만날 곳이 딱 한 곳, 여호와 이름을 둘 곳이 한 곳이니까 그곳으로 올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작은 나라 만든 거예요. 왜? 사이즈가 땅은 작아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나라를 지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멀어서 한 기껏 해봐야 1박 2일이면 어디서든지 도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2박 3일이면 도달하겠네요. 열심히 걸으면. 아니 백보 양보해서 아무리 멀어도 2박 3일, 한 3박 4일에는 도착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3박 4일은 걸어오라는 소리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전에 뭡니까? 어떤 그 자원 재물이나요, 뭐 서원 재물 같은 것들이 은으로 많이 변질이 된 느낌입니다. 그 전에는 다 곡식으로 줬잖아요.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돈 자체가 약간 그 재물이 감사 예물이니까요. 이 감사 예물로서는 예전에 다 그 감사제인 화목제나 번제를 드렸는데 이때부터는 은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 그 생명의 속전하는 것도 은으로 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물이 그 감사 재물이 많이 통용된 것 같아요. 이제 경제가 많이 화폐 경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것을 보면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초창기 율법 때에는 그 실물 경제다 보니까 몇 세겔에 상당하는 양으로 드리고 주로 그랬고 유일하게 성전세만 은으로 세겔로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전만.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요. 뭡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원제물, 서원제물, 화목제물 양식이 대부분 왠지 느낌에 내가 봤을 때는 은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여기가 딱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따 16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선 그것으로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아스상 제23년이면 요아스가 벌써 이제 30살이 되니까요. 이제 사람 구실할 때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 수리를 하지 아니한 겁니다. 요아스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야, 너희들이 왜 돈을 받아놓고 수리를 안 했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돈을 받은 다음에 수리를 할 생각하니까 당장에 다른 데 예산이 급하다고 여호와 성전 수리는 후순위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직접 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못 받고요.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다? 직접 그 돈으로 직접 공사업자랑 직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와다가 한 궤를 가져다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받지 않고 이제 그 공식적인 여호와의 전 수리 위한 자금 모금함이 있는 거죠. 우리 뭐 불우이웃돕기 성금 비슷한 것처럼 큰 거. 이 궤에 넣은 은이 많이 이제 묵직하면 대제사장에 올라와서 그 은을 계산하여 딱 봉한 다음에요.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공사업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 미장이, 석수에게 직계약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직접 줘버리는. 안 그러면 제사장들이 먹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해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이 성전의 그 뭡니까? 이 파손한 데 써야지 뭐 은집게, 불집게, 주발, 뭐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성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이 이 핑계로 또 돈을 또 유용했나 봐요. 그 은을 일하는 자이죠.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는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막상 그 일을 맡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직접 돈을 주는 회계꾼요.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5절도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좀 어떤 마음에 저는 이 작업이 올해 여름 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건 것 같습니다. 네가 이거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일단 남겨둬라라는 거죠. 내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두 번째는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이렇게 이 방식으로요. 성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좀 더 숙련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나 진짜 안 하고 싶다고 하나님 들어도 좋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번에 했던 이 강의가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 뭔 조합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강의할 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했지만 그냥 눈으로 보면요. 그게 그 느낌이 안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저는 성경을요. 제 강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경을 볼 거고요. 원칙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으면서 봐야 될 상황이면 그냥 보겠지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두 번째 보니까 확실히 다르거든요. 한번 취소하고 보니까. 속건제과 속죄제, 그러니까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사장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써진 게. 근데 일반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은요. 성실히 일을 해요. 돈 안 빼먹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제사장들의 타락이 얼마나 보입니까? 거꾸로 더. 속건제은과 속죄제은은 여호와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습니다. 제사장들 불만이 많으니까요. 레위기 5장에 뭐 여호와 성물을 하면 옛날에 제가 어제 공부해서 합니다. 제가 분명히 속건제나 속죄제 중에 벌금성 제물이 있어요. 소나 양을 드렸는데 양을 특히 드렸는데 그 양을 태워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은 얼마 상당의 양으로 줘서 이거는 어떤 짐승을 태워서 드린 게 아니고 짐승 자체를 돈 느낌처럼 벌금처럼 낸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그 벌금이 굳이 뭐하러 양으로 바꾸냐? 어차피 돈 때문에 낸 건데 은으로 내라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가 은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뭡니까? 12장 4절에서 이때 생각보다 많은 번제나 어떤 그런 감사제인 화목제, 소원제, 자원제 중에 원칙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번제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횟수가 많이 줄었을 것 같고 대부분 은으로 그런 제사를 대신한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 화목제 내지 그 성격의 자원제, 소원제, 감사제는요 은으로 드린 것 같아요. 번제만 그냥 저기로 드린 것 같아요. 동물로.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요. 가드는 블레셋 땅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옵니다. 이제 블레셋도 이기고 유다 왕 요아스가요. 그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자, 지금 요아스 기준으로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놓은 모든 구별해야 되는 성물, 자기가 구별해야 되는 성물은 뭡니까? 아까 13절에 나온 뭐 은그릇, 뭐 대접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여호와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 성물도 갖다가 금이 얼마나 많이 요구했으면 성물 금도 갖다 바쳤네요.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하사엘이 떠났습니다. 돈 받고 떠났네요. 요아스 남은 사적, 역대지력. 요아스는 요아스 신복들이나 반역해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밀로궁은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발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다윗성에 장사되고요. 아마샤가 대신 왕이 됩니다. 이제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3년, 요아스가 40년 했으니까 아직도 17년이 남았죠. 여에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예후의 아들인데요. 사마리아에서 17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얘가 17년 근무했으니 23에 딱 40년이면 거의 요아스가 죽을 때랑 여호아스 아들이 누굽니까? 요아스거든요. 딱 겹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41년 참 했네요. 요아스가 40년이 아니니까 한 1년 이상 겹칠 때가 오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은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범죄예요. 그것은 뭐였죠? 금송아지 우상이 본질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본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봐버린 거죠.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다 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의 책임을 여로보암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매우 큰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 손에 넘겼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많이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고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았다는 소리네요. 왜 하나님은 도와주셨을까요? 그 아버지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인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않은 것 빼놓고는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큰 벌을 내리지 않고 조금 어여삐 여기신 것 같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지배죄, 이게 핵심으로 계속 나와요. 관용적으로. 여로보암은 계속 책임 추궁 당하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지금 책임 추궁 당하면서 떠나지 않냐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습니다. 희한하네요. 이것이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저 아버지 예후가 없애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 몰래 있는데 감춰뒀던 것을 확인하고 그냥 둔 것 같아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을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갑자기 다 장막에 거주하게 했다가 또 7절에서는 멸절해서 이렇게 병력을 대폭 삭감시켜버린 이 침략을 당한 걸로 묘사된 걸로 봐서 5절과 7절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절과 7절 사이에 6절이 있거든요. 5절에서 이 은혜 속에 돌아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여호아스에 대한 벌로서 7절로 하나님이 결국 아람의 침략을 허용하는 걸로 이게 약간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마리아에 장사됐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네요.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가 될 것 같네요.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립니다. 그래서 37년이면 한 4년 정도요. 요아스가 40년입니까? 41년입니까? 잠깐만요. 40년간이네요. 3년 가까운 시간을 남북 유다가 왕 이름이 요아스로 동일해요. 이전에 여호람 또 동일했죠. 북쪽의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일찍 죽고 후사가 없자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된 거죠.
북쪽 여호람은 하나님을 경배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근데 이 여호람과 여호람은 이름만 똑같을 뿐만 아니라요, 사실상요 굉장히 처남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호람 왕의 아내인 아달랴가요 아합의 딸이거든요. 그럼 아달랴하고 그 여호람하고는 남매잖아요. 그렇잖아요. 처남이 처남. 처남인 처남하고 매부입니까? 잘 모릅니다. 둘이 이름이 같았네요. 배가 다른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이세벨의 딸이라고 했는데 저기 누구죠? 그 요아스 왕은 요아스 아하시아 동생 요아스는 이세벨의 아들인지는 잘은 모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북이스라엘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계속 관용적으로 나왔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그 가운데 행했다. 요아스 남은 사적은 굉장히 별 의미 없이 여기서는 이야기해버리고요. 다만 좀 있다 보면 아마샤하고 싸워요. 그래갖고 이깁니다. 요아스가요. 아주 가볍게 이겨버려요.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는데요.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비교하여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죽다. 이제 드디어 예후를 왕으로 만들어졌던 엘리사가 드디어 죽습니다. 아합 왕 때부터 시작하여 요아스 왕 때까지 있었네요.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해서 드디어 죽네요. 죽을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비야. 이스라엘의 지킴이었죠. 이 사람은 이걸 인정한 겁니다. 요아스는 비록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진 않았지만 이분이 엘리사가 자기의 할아버지죠. 예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왕가를 일으켰고요. 이분이 아람의 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 대대로 예후를 해라. 그래서 아마 엘리사 말년에는요 굉장히 예후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아버지 여호아스 왕이 지금 아람한테 혼납니다. 지금 7절에서요. 그렇죠? 근데 동쪽 창은 아마 내 느낌엔요. 이 동쪽 방향이 아람 방향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를 활을 쏘니까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의 화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까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활을 이게 선지자 말이니까 믿어줘야 되잖아요. 집안 내로 인정한 선지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하고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지금 정황상은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 아람에 대한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분위기 파악은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동쪽 아람 쪽을 향하여 활을 쏜 다음에 이제 화살들을 집어서요. 치라 하면 아람을 치는 걸 거 아닙니까? 느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3번을 쳤습니다. 적게 친 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요아스 왕은요. 아람에 대한 진노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양반이. 하나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아니라. 엘리사가 봤을 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많이 치지. 내가 답을 말해줄 수도 없고. 근데 요아스 마음속에는 아람에 대한 분노의 크기가 3번 정도 했나 봐요. 참 안타깝죠. 이게 또 여기서의 이 부분은 잔뜩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이 턱 걸려버린 20절, 21절 제가 장과 절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름 혼동 많이 하고요. 장소도 착오 많이 합니다. 이게 착오예요. 착오가 많은데 제가 몰라거나 실수하면 제가 바로 바꾸는데요. 정황상 착오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제 잘못 착오로 한 말들 실수 장절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제가 왜 약간 집중력 장애가 있는 걸 제가 이 강의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도 얼마나 불리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20절, 21절 문제의 장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것이 왜 여기에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나오고요. 그 전에는 엘리사가 잠깐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했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 어떤 사람도 안 하고 풀어서 한 사람은 있지도 않고요. 다 이상한 소리에 전문 제가 봤을 때는 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자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을 왜 합니까? 본인의 어리석음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로 왜 점프는 합니까?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고백 점프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막 터보, 백터보 이런 재밌는 놀이가 있어요. 여기를 왜 점프하냐고요. 어디 못 볼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이상한 소리 써놨습니까? 20절, 21절이 성경에 써진 거 뭐 성경은 사기네요. 저는 이것을 밤새 고백을 하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시네요. 어떡합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지 이 기재가 된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일 성경을 다시 강의할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제가 다시를 강의를 하랍니다. 저는 하느님한테 제가 지금 거꾸로 지금 대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 안 풀어주시면 저 성경 강의는 이번 1회로 끝입니다. 이런 벼랑 끝 협상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22절까지 읽고 다시 진짜 최선을 다한 모습은 보여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스 왕 시대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여호와스 왕 항상 학대했다 이 말은 뭐하고 배치되냐면요. 5절하고 배치돼요. 근데 7절하고는 부합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5절과 7절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다. 기회가 있었는데 여호와스가 놓쳤다. 그래서 하사엘이 항상 학대했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래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멸하진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5절하고도 배치되는 건 아니네요. 근데 이게 구원하셨다고 했거든요. 구원자를 줬다고 5절에 썼는데 터지면 구원자 준 거 아닌데 그러면 7절을 보면 또 맞아요. 아람 왕의 하사엘은 죽었고요.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악독하게 굴어서 엘리사가 그걸 보고 우셨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여자 배 가르고 이런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고 우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배를 가를 그 자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오죽했겠습니까? 엘리사의 그 눈물은 또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하사엘이 죽었고요. 베나닷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뺏었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또 요아스는 힘이 세요. 또 뭔 일인지. 이게 봐보세요. 7절에서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또 가서 또 베나닷한테 가서 성을 뺏어옵니까? 또 신기해요.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을 찾아옵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 3번 화살로 친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러네요.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러지 7절에 저 병력 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요아스는 죽었지만 그 아들 요아스가 아버지가 6번 7번 쳤으면 다 이겼을 텐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네요. 그래서 3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아스하고 요아스로 이어지는 이 에후 요아스 3대까지의 에후 왕조를 봤고요. 그 3대의 마지막인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참 엘리사는 장사했다는 장소 표시도 없이요. 이렇게 도적대들이 하필 엘리사 묘가 있는 그 장소에 모압 도적들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엘리사를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엘리사 묘 근처에 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는 자들, 이제 이 사람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이제 묘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도적대들이 오니까 아이고야 걸음아 나 살려라고 시체를 던져놓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그 시체는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습니다. 들어 던지고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 던져서 시체까지 닿는 것은 뭐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식간에 닿았으니까 도망가기 전에 회생하여 일어선 것을 봤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 다음 장면이 궁금합니다. 자, 얘들은 이제 놀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사람이 살아버렸어요. 엘리사의 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멘붕에 빠졌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근데 왜 그 다음에 그것을 생략해버렸죠? 이것은 이 다음이 생략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언젠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겠죠.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 말씀의 지혜를 온전히 못 깨닫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추접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추접한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런 분들은 목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모르는데 안채게 하는 그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멍청한 목사만 요구하지만 또 한편 몰래 스리슬쩍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성경에 장장 2절에 걸쳐서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의 뭔 숨겨진 뜻은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리고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된 지 나이 25세입니다. 29년이니까 적지 않은 기간을 다스렸습니다. 어머니는 여호와였다.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뭐야 이게?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4장까지만. 여호와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나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 제거는 못했습니다. 예. 산당 제사가 그게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까지 가기 귀찮거든.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 유다 왕은 몇몇 왕들을 빼놓고는요, 대부분이 이거에 걸려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게 80%의 왕이 그래요. 예, 그다음에 요시야와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다윗 같이 행했다라고 해요. 이건 이제 칭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한 2명 나와요. 예, 므낫세하고요. 그다음에 아하스 정도가 나옵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 왕은 이 3절 정도 수준이에요. 예, 여호와를 떠나지는 않은데 다윗 정도는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을 했습니다. 나라가 굳게 섬에 부왕을 죽인 신복들, 이전에 죽였죠.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연좌제는 안 물었는데 모세율법에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라 했다 하는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했습니다. 아마샤 왕은 남쪽 에돔을 공략해서 셀라는 에돔의 도시입니다. 욕드엘이라고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셀라 이름이 욕드엘이었던 시기 조사해보고요. 셀라가 전쟁으로 정복된 걸 역사로 확인만 하다면 무엇이 확인될까요? 열왕기하에 이 부분, 열왕기하 14장이 몇 년도 무렵에 기재됐는지가 확인이 되겠네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추측해 보세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 아들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한 민족이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아마샤도 지금 에돔을 이겨나서 의기양양하죠. 그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사람 보내려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의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베스메스에서 대면을 했습니다. 에돔 왕 이기고 요아스하고 한번 대면하자라고 한 것이 싸우자고 한 건지 한번 얼굴을 보자고 한 건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이네요. 좋은 의도로 저는 보는데요. 제발 진짜 번역을 보길 잘했습니다. 대면하자가 서로 한판 붙자는 소리였네요. 인 배틀이었어. 배틀이라고 써졌어요. 근데 제 성경책에도 그래요. 선전포고도 좀 한번 대화하자라는 나는 그 의미로 보이거든요. 저는 후자로 보고 싶은데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인 배틀이라고 써졌네요. 싸우자고. 그래서 싸우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까불지 마라 그랬는데요. 아마샤가 까불었습니다. 지금 제가 주제를 모르고요. 지금 요시야가 지금 하느님 기준으로 더 힘이 더 세요. 요아스가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냥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유다를 박살냅니다. 요아스가요. 그 아마샤를 사로잡아 갖고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대권은 안 가고 내 여기서 좀 혼자 좀 머리 받고 반성해 하면서 성벽도 막 헐어버리고 약간 좀 치욕적인 행위를 하고 그냥 또 그 문 다 털어버려 가지고 사람도 땡겨가면서 아주
아마샤만 남겨두고 아주 엄청난 창피를 줘버립니다. 아마샤는 틀림없이 이게 대면하자고 한 게 한번 붙자고 한 소리였나 봅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이 성질이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가 보면 예, 그런 건방진 태도라 다 혼났네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 예, 업적, 아마샤와 싸워서 박살난 일, 예, 역대지략, 예, 기록, 조상들과 함께 잤습니다. 예. 뭐죠? 이 요아스는 지금 이 요아스는 북요아스잖아요. 예, 북이스라엘 요아스. 예, 아마샤와 싸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됐고요. 예, 사마리아에서 장사됐습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이제 유다 왕 아마샤는 어떻게 되나요? 예, 요아스한테 지금 생포돼서 예루살렘에 비참하게 끌려간 우리의 아마샤 왕은요. 예, 15년간 더 살았습니다. 예,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반역을 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죠. 예, 라기스에서요 반역한 무리가 그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시체를 실어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성 장사. 근데 참 또 유다는요 이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왕이 피가 안 바뀌어요. 아바샤 아들 아사랴가 왕이 돼요. 참 신기해요. 예, 하나님이 이 피를 유지시키고 있어요. 신기한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명도 여러분 저도요. 이건 내 공부니까 오늘 시간이 좀 오버돼 버렸네 오히려. 라기스라는 지명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예, 완강하다는 뜻으로 예루살렘 남서쪽이니까요. 예, 약간 블레셋 쪽입니다. 45km 지점에 있는데요. 예, 남쪽 방어선입니다. 르호보암에서 요새가 되었습니다. 예, 유물도 많이 발견됐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예, 여러분 지명은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 강의 중에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블레셋 땅 바로 옆이에요. 예, 저쪽. 예, 에스글론, 예, 가드 그 옆입니다. 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예, 여로보암 2세가 요아스의 아들로서요. 예, 사마리아에서 41년간 다스렸습니다. 올해도 다스렸네요. 큰일 났네요. 이제 유다왕 여러 명 나와야 됩니다.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헬멧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선지자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굉장히 넓게 확장할 것을 예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스라엘은 잘 나갔겠네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아마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 싸운 업적, 다메섹을 회복한 일, 그리고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 하맛은 이스라엘 북부니까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던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유다에 속한 보다. 예,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 스가랴가 뒤에 보면 잠깐 한 6달 하고 끝나 죽거든요. 그래서 예후의 왕조가
예후 여호와스 여로보암 스가랴 5대간 지속하다 멸망하네요. 오늘 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